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금호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영덕입니다. 영덕에서 일남 5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2000년도에 배를 타다가 실종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성장하면서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하였고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조별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자료를 정리하거나 또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도부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이마와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의 길로 나를 보내신 것이 맞을까라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나 아니면 밤늦게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힘드시죠? 저도 참 힘듭니다. 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또 유능한 그러한 자를 선택하셔서 사용하면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훌륭한 그러한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저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수나 박사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나 판검사처럼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재벌처럼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대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의 순으로 구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르게 말하면 능력이 많지 않고 지혜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지도 않는, 백도 좋지 않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라고 그렇게 명명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와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보지 않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많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지만 자식이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부모가 하나를 해 주어도 정말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부모는 이 두 명의 자식 가운데 어느 자식을 더 기뻐하고 어느 자식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떠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인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임을 깨닫는 자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큰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여서 11조를 수천만 원, 수억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고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